안 돼. 뭐 그래. 그런가 보지 뭐. 예전에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만약 그렇게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면 온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다반사로 벌어지는 겁니다. 다반사로. 아버지를 죽이는 건 좀 이해가 돼. 아버지를 죽이는 거. 근데 어머니까지 죽인다는 건 이건 이해가 안 돼. 이건 완전히 헷가닥하고 완전히 미친 사람이 아니면 어머니를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뉴스상에 신문지상에 나옵니다. 돈이면 못하는 세상이 없어. 돈이면 뭐든지 해요. 우리 젊은 일꾼들, 요즘에 우리 혜정이나 유리운수, 그 다음에 예슬이, 이런, 요 정도의 이 청소년들이 이 마음 안에서, 나는 누구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그 청년들이 있을까? 그따위 고민을 왜 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대로 먹고 마시고, 잘 입고, 즐기면 되지.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뺏을 수 있으면 뺏는 그런 대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6장 5절에 보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가, 이 마지막 때 이 시대를 보면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가, 그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은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노아 한 사람.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한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방주 지키고 120년 후에 노아 방주가 진 다음에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 살 정도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요. 물로 심판. 어디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다? 방주 안에. 이걸 영어로 말하면 in ark. 방주 안에, 이런 건물 안에 이렇게 들어간 자들만 살았어요. 120년 동안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몇시 천대를 받았을까요? 물 옆에 바다 옆에 배를 짓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 그 배를 짓는 미친놈들 중에 상 미친놈들이 노아와 그 식구들. 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 근데 그 배를 짓는데 보통 배가 어마어마하게 큰 배. 120년 동안 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고지만은 그 경고를 심상히 사람들이 비꼬고 멸시 천대를 보내고 완전히 미친 사람을 취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렇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각 시대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뭐를 겸하여 받는다?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남들에게 핍박을 받지 않았는데 여태까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증거. 세상과 타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욕할 데가 없어. 저들하고 똑같은 걸 욕할 게 없지. 그래요. 근데 저들과 똑같지 않으면 그래 너 잘났다, 네 팔뚝 굵어, 그러면서 서서히 비꼬다가 나중에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원하시나 하면 이따 오후에 제가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마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라도 흠도 티도 없는 걸 원하십니다. 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 뭐 얕볼 수도 있지만 말을 안 하면 그게 죄가 안 되고 그 사람 기분 안 나쁘잖아요. 그냥 속으로 생각할 때 저 자식 망했으면 좋겠어. 가다가 다리 하나 부러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 하더라도 말을 안 하면 그 사람한테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건데 그런 마음을 먹는 나 자신도 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마음이 온전해지면서 깨끗해지면은 완전히 세상에 바보 온달이 그런 온달이 없어.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세상과 완전히 짝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남들이 다 뜯어먹고 뺏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키신다. 완전히 바보가 돼요. 완전히 바보가 돼요. 나중에 우리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에게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했노라. 내게 뺨 한 대 때린 자에게 오른편도 내주고 옷탑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주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리를 가자면 아유 뭐 오리 가서 되겠습니까? 신리도 가지고 완전 세상에 이런 바보들 같은 사람이 없는데 그런 사람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법이 뭐다? 안식일이. 안식일. 저도 장로교 목사로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단이지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가 이 안식일의 진리와 비밀을 깨닫고 나서부터 목숨 걸고 지킵니다. 목숨 걸고 지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제 노예에 가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저를 정식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교 합동측 목사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곤욕한 목사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조사하고 치리하고 또 종교적 재판을 열어서 잘라내겠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물들까봐. 여러분 지금 일요일을 지키는 모든 교회가 천주교 할 것 없이 모든 교회가 전부 다 바뀌어진 법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궁극적으로 사람이 타락한 주 원인이 뭐다? 하나님 말씀을 바꿨다니. 하나님 말씀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선포되고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말씀도 바뀔 수 있구나. 그런 그 신앙적 환경 아래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멋대로 살았단 말이야. 지멋대로. 법이 없었단 말이야. 육신적인 법은 혹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법이 없었단 말이야. 마음의 법이. 결과는 뭐다? 멸망. 근데 하나님께서 그 멸망하는 가운데서 노아를 선택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기회를. 근데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홍수가 저들의 눈앞에 닥칠 때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집 가문으로 시집가가지고 장가가가지고 돈 많은 부인 또 돈 많은 재벌 딸 꼬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일평생 좀 편히 먹고 살까 이런 온통 땅의 걸로만 관심 쏟다 보니까 위에서 비가 내려온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해. 홍수가 닥칠 그때도 하루 이틀은 몰랐겠죠. 그러나 일주일, 열흘씩 지나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잠기고 점점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노아의 홍수가 그 노아의 방주가 있는 그 산꼭대기까지 물이 차니까 이게 교훈이란 말입니다. 역사적인 교훈. 왜 이렇게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을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가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랑 방주에서 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냐? 겨우 8명이라. 겨우 8명. 겨우 8명 그렇게 구원 얻었는데 베드로 후서 3장으로 가십시다. 베드로서 3장 3절부터 먼저 이것을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실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노예 방주 하나, 그 안에 8명이 있는 그 상태에서 지구촌 전체가 지금 물로 덮인 것을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 온 지구 땅덩어리가 노아의 방주 그것만 떠있고 전부 물로 다 잠겼단 말이에요. 물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물이 얼마나 하늘에서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땅에 있는 깊음의 샘이 터지면서 밑에서 물이 올라오고 위에서 비가 쏟아지고 40주야를 그렇게 했대요. 40주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로 완전히 덮었는데 배만 그 하나 떠있더라. 그리고 8명을 통하여서.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늘 이 모든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이제는 물이 변화해 뭐가 됐다? 불이 됩니다. 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조만간 재림하시면서 공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먼저 일으켜 세우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속사람까지도 깨끗하게 준비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고린도후서 5장 1절처럼 호련히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쫙 끌어올린과 동시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지구촌 전체를 불러싸다. 그러니까 물이 덮은 같이 이 지구촌은 뭘 덮는다? 불로 덮는다. 불로. 여러분 이거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곧 닥친 이 하나님의 심판 이거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백약이 무리예요. 백약이. 자, 이것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자, 노아의 홍수 때는 어디 들어갔다?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길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바울 사도의 신학이 뭐냐면 인 크리스토스, 이제 헬라 말은 엔 크리스토스입니다. 구약에서 살아있는 그 과목은 뭐냐면 인 아크,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게 사는 길이에요. 이제는 영적인 이 심판 세대에는 인 크리스토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에는 없단 말인데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신비면서 비밀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일서 3장 보십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 아크 한 것처럼 인 크리스토스 하는 방법을 요한사도, 이때 이것을 기록할 때 요한사도가 90살이 넘었을 때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느냐? 계명을 지키는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계명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여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계명도 폐했다, 율법도 폐했다, 안식일도 폐했다, 다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무슨 계명? 바뀐 계명 안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뀐. 노아의 홍수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게 말씀이 바뀐 그러한 그 환경 안에서 살고 있다가 전부 멸망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뀐 계명 쫓아가다가 전부 멸망했다. 바뀐 계명. 전부 다 이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과정에서 기독교 2000년 동안에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씩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지금 모든 교회들이 일요일 예배가 진리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 이거를 지키라고 뉘앙스,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뉘앙스가 그래. 그래서 사도들도 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전부 다 안식 후 첫날을 지켰어. 이런